전도왕이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2분을 앞당겨 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기 잡지 않는 어부라는 용어가 또 많이 기억되는데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방글라데시 전대웅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간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제 이름을 아까 소개하셨지만 제 이름이 한번 어디서 생각나십니까? 아, 그 김 목사님 좀 계시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 친구가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죠. 왜냐하면 제가 42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저한테는 전도를 안 했어요. 저 집은 5대 신앙인데 저한테 전도를 했으면 제가 믿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이 어저께 여기 사회 보시는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 에디오피아 가는 그 해에 제가 왕성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가 42살이었습니다. 신학하고 선교를 나가겠더니 강승삼 목사님이 그때 선교국장 하실 적에 45이 넘으면 선교로사로 파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주제어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의 소산을 즐거이 먹으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합니다. 없어도 합니다. 그래서 전 방글라데시를 갈 때 뭐 준비를 하고 간 게 없어요. 뭐 연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공장 설립 때문에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네시아를 두 군데를 리서치한 그 경험이 있었고 그거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방글라데시는 사람이 살 때가 안 된다. 절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는 저기는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꼭 거기를 보내시는 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방글라데시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걸 왜 가? 그런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 먹어서 하니까 누가 후원도 안 해줘요. 또 저를 뭐 해줄 파송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네 교회 가서 파송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리고 방글라데시를 떠나는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후배가 오더니 그런 거예요. 형님 방글라데시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어떤 공장에 기술상무를 뽑는데요. 그래서 기술상무로 가면 월급도 받고 선교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알탁구나. 그리고 계약을 하고 가기로 다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서 나의 좋은 군사로서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회사를 포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갈 차비도 없어요. 방글라데시를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방글라데시는 가라고 그러는데 차비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교통 딱 봉투를 선교사를 위한 헌금이라고 선교헌금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딱 방글라데시 가는 비행기 값이에요. 비행기 값만 주면 어떻게 갑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책임져요? 제가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전도한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집사예요.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할 적에 저희 회사 세무 관계를 봐주던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었는데 저를 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희가 왕성교회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전도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손가락에다 장 짓지. 아직 장은 안 지셨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가 저한테 비행기 안에 가서 뭐 사서 드세요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서도 기차처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불을 넣어줬더라고요. 그 1,000불 가지고 방글라데시 땅에 내렸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어떤 선교사님 집에서 이틀 밤을 자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방글라데시 기도하면서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전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어린이부터 청년, 그다음에 장년, 노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4가지 사역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의 주 산업이 뭔가 그랬더니 섬유 산업이에요. 제가 한양공대 섬유공학과를 나왔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섬유를 했으니까 섬유 공장을 다녀볼 거 아닙니까? 섬유 공장에 가보니까 거긴 전부 다 또 기술자는 또 중국이나 인도에서 와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한테 높은 월급 주고 있는 것보다 방글라데시 애들을 높은 월급을 받게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전국에서 크리스찬 애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또 오라 그랬더니 2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7명이 졸업을 했어요. 결국 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기술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더니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넉넉한 돈을 좀 안 주셔서 내가 교회는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들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보수, 마피아 보수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세만 좀 도와달래요. 세는 한 10만 원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만 제가 도와주고 그 나머지는 지네들이 운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6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지네들이 월급 타서 11조 내고 지네들이 감사원금 내고 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어떻게 이제 제가 댕구열을 아까 우리 사모님 뭐 이렇게 열병이 있다 그러냐, 방글라데시도 참 지저분하다 보니까 병이 많아요. 뭐 장질부사 이런 거는 병도 아니에요. 댕구를 걸려갖고 댕구를 한 3-4번 걸리면 죽습니다. 댕구는 면역력이 줄어드는 병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걸렸을 때는 30% 죽는 거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60% 죽는 거고, 세 번째 걸릴 때 90% 죽는 겁니다. 그 댕구를 알았어요. 둘이 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집 사람은 댕구가 저보다 좀 도수가 센 걸 걸려갖고 온몸이 멍맞아, 꼭 누가 팬 것처럼 시커멓게 멍이 들었는데, 저도 열병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썼어요.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딴 건 안 하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제 눈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뭔지 얼굴이 쫙 지나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날로 병이 치료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술학교를 한 것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도 세워졌죠. 저는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국가인데요, 15년 전서부터 방글라데시에 여기 보면 무슬림 국가에서 최초로 크리스찬 미셔너리 비자를 가졌어요. 한국 선교사 중에서는 제가 최초입니다. 제가 이 비자를 낸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래된 선교사님들 해요. 선교사님 그거 잘못하면 추적당하고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술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NGO하고 조인을 맺었어요. MOU를 맺어갖고 그 서울에 있는 큰 NGO하고 시작을 해서 기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고 한 3년 했는데 이제 뭐 회장단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끊어졌어요. 후원이 끊어져갖고 이제 그것도 그만뒀는데, 거의 그만둘 무렵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NGO를 하기 위해서 그 현지인을 채용했는데 그 현지인 채용한 친구가 저를 고발을 했어요. NGO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고. 그것도 A4 용지 16장에다가.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얘기까지 썼냐면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눈 감고 기도한 것까지 썼어요. 제가 A4 연락장을 고발을 해갖고 정보부에 걸려갖고 별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9월 3일 날
2006년도 9월 3일 날 제가 방글라데시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나오면서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지. 근데 그 이상하게 한국 외교력이 없어서 그런지 한국하고 인도는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그냥 막 취급하랍니다. 자, 외국 사람으로서 인도 사람하고 방글라데시 사람은 그 외사과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출입을. 신고하러, 그때는 마침 또 공항에서 신고를 받아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를 통한 다음에 거기 가서 신고를 하러 가서 갔더니 거기 직원이 앉아서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했냐, 뭐 이런 걸 쭉 물어볼래. 이제 나는 방글라데시를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이 나라 와서 이렇게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이 나를 고발했다. 그래서 나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니는 방글라데시에 좋은 일 하는데 왜 네가 떠나야 되느냐. 니네 나라 사람이 날 고발해서 떠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차를 한 잔 주더라. 그래서 먹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왔고 저는 9월 3일 날 나고 10월 17일 날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태국에서 교육 선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해갖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갔고 저희 집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있다가 나왔는데 10월 17일 날 저희 집을 NSI에서 아주 덮쳤어요. 덮쳤는데 우리 집사람은 공항에서 이미 이미그레이션에서 패스포트 넣고 공항 안으로 들어왔고 그런 상태에서 자봉으로 있던 여자 자매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혼자서 애를 많이 썼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종교 법인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GPBMT라는 종교 법인이에요. 굿피플 방글라데시 미션 트러스트라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이 비자를 내라고 그래서 또 한번 해보지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그러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비자가 2006년도 12월 달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비자를 받아갖고 12월 5일 날 들어갑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안 들여보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가 있어도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딱 패스포트 놓고 도장을 안 찍어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뭐로 왔니? 그래서 나 크리스찬 미셔너리다. 뭐 제가 거짓말할 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뒤로 그냥 줄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래서 서 있더니 조금 있더니 그 나갈 때 나를 봤던 그 친구가 저 멀리서 나를 봤나 봐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쫓아왔어요. 쫓아왔고는 야,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패스포트 놔두고 저 손목을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도장 찍어서 우리 집사람 뒤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것까지도 갖다 놓고 얼굴 사진도 안 찍고 우리 들어가서 짐 찾고 있고 지가 도장 찍어다 준 것이 이 패스포트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다른 비자는 몰라도 이 선교사 비자, 이 M 비자는 5년이에요. 또 기한이. 이 비자도 1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엠프로이드 비자도 이 미셔너리 비자는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이 나와서 조사하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좋은 일 하는 사람. 학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제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논문으로 쓴 것이 GPBMT 사역을 통한 GPBMT의 기술학교를 통한 방글라데시 선교라는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기술 선교만이 선교사들의 안전도 보장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 댕구열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고 암 치료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걱정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은 방글라데시에 다시 이제 저 지금 방글라데시에 들어가는 걸 1년에 한 3개월 정도 가서 2, 3개월 밖에 못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정착해서 상주 선교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 뉴질랜드 가서 한 6개월만 쉬다가 갈게요. 하나님이 작년에 기도하는데 너 미국 가라. 미국에 누가 있어서 가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을 가라 그래서 생각도 없이 우리 아까 얘기한 우리
답한 우리 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곳에 와서 한 달 정도 있다 갔어요. 한 달 좀 넘게 있다 갔는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9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부터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섬유 공장에 있던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선교를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친구 중에서 하나가 방글라데시인이 있었는데 얘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어요. 한 3년 다니다가 이제 지 나라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 무슬림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맨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5월 달에 와서 버지니아까지 쫓아갔어요. 버지니아 쫓아가고 만나갖고 버지니아 가까운 데 있는 한국도 마침 저하고 왕성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조인시켜줘갖고 지금 교회를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 게 공짜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미국에 왔다가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저희 지금 한국에 있는 머무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에 있는 임중식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면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5번인가 만났으니까 여기 와갖고 딴 분들은 못 만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고 싶어서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저 선교사가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난 9월 달에 작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해서 병원비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랬더니 올해 의료보험에서 90만 원이 환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얼른 비행기표 샀어요. 그리고 이제 김성교 선생님, 나 갑니다. 김성교 선생님 9월 달에 오셨을 때도 제가 간다는 말 못했어요. 여기 온다는 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지든 간에 이렇게 기술학교, 그 나라에 득이 되는 사역을 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리의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근데 선교사가 만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 기술자들을 일으켜서 황금기에 있는 은퇴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현지에 가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사역이야만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도 잘 이번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어저께 말씀 전하신 우리 이현수 선배님은 이제 한참 저보다 10년 선배시고, 그 밑에 이제 또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중국에서 지난 5월 달에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셨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한센시병, 그러니까 문둥병 그거 하시는 의사신데 중국에서 다시 초청받아서 또 들어가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종교는 종교 때문에 걔네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에 이득을 주는 선교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단점으로 제가 시간이 좀 있죠? 예, 2분 남아서 한 가지만 얘기드리면, 제가 이제 멘토를 해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기계 기술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전문인 선교를 한다고 그랬다고 인도네시아를 간다는 거야. 인도네시아 선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뭐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선교를 한대요.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도네시아가 돈이 얼마나 있겠냐? 당신이 벌을 만큼 1,000만 원 한 달에 벌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계산해 보니까 안 되죠. 방글라데시도 사업하겠다고 온 사람들 꽤 돼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방글라데시 돈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여기서 1,000만 원 벌어서 한 200~300만 원만 인도네시아 써라. 그리고 당신이 1년에 좀 휴가 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인도네시아 가서 그 기술을 가르쳐줘라. 기계 기술을 가르쳐줘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막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고정간첩입니다. 그리고 이
도와주러 오는 간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불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